자, 오늘은 에스겔 22장 말씀인데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망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군대를 일으켜서 BC 605년에 첫 번째로 침공을 하였고 BC 597년에 두 번째로 침공을 하였고 BC 586년에 세 번째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 에스겔 22장의 상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외세의 침입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무너질 때에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아멘. 자,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합니다. 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 영적으로 메마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그 땅이 메마르게 하시는데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 비는 은혜와 회복의 상징인데요, 이 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가 진로가 막히는 문제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먼저 있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에 해당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누구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냐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영혼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위선자로 행하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거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들려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거짓 예언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초가 다 무너지고 혼란해질 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품을 더럽혔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한 삶의 모범도 되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도 또 사업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물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다 그냥 뭉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건 죄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죄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남유다도 역시 안식일이 무너지게 된 책임이 이 제사장들로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목회자들 모임이 주일에 이렇게 놀러 가는 모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왜 최 목사는 참여를 안 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지금 목회자들의 주일 성수 의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은정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랬어요. 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을 먼저 하나님이 물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의 정치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고관들이 아주 비리와 부패가 가득한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피를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이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들을 막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자, 이제는 문제는 지도층만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폭력과 강탈과 압제와 학대가 일반화된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지도자들도 악하게 살아서 성공하는데 지도자들도 거짓으로 성공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선하게 살아? 이런 사회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폭력과 강탈과 압제와 학대가 아주 만연한 나라가 되었다. 죄가 문화가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태는 여기저기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한 군데가 무너지면요 그 무너진 뚝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기저기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홍수가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왜 망했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2세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멸망당할 유다의 죄악 그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왜 교회에, 왜 국가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영적인 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 이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분노를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은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를 쏟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찾으면 뭘 바라보시면서 뭘 찾으셨냐면 성이 무너진 데가 있잖아요. 지금 무너진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있나라고 찾다가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30절에. 자, 이렇게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할 수 없이 쏟아버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네덜란드는 그 땅의 높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 제방이 있습니다. 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뚝에 구멍이 뚫린 거를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이게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소년이 그 뚝에 구멍이 뚫린 거를 알고 야 큰일 났다, 이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홍수에 잠겨서 죽을 텐데 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주먹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가 밤새도록 거기에 자기의 주먹을 집어넣고 거기서 버티다가 다음 날이 돼서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야, 어린아이지만 네가 이 마을을 구했구나 라고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과 같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운동 107주년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910년 이전에 사실은 이 조선에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권문세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관직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차지해야 되는 것이 관직인데 이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고 뇌물이 많고 국가 운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친청, 친러, 친일, 개화파, 수구파 다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붕괴됐습니다. 재정도 없었고 우리가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군대를 만드는 그러한 정비에 실패하게 됐고 조선의 무기는 너무나도 낙후했고 전술도 낙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세금, 또 군포, 그리고 환곡이라는 것은 곡식을 대여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부패를 해서 가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던 직업은 농민이었는데 이 농민 계층이 다 몰락하게 되고 백성들이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래서 밀란들이 일어났죠. 동학농민 같은 그런 밀란들도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빨리 근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부의 반대와 또 외세의 개입, 청나라나 러시아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홍수에 밀려서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35년간 나라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5년이 지나서 1945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기적적인 독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일제시대에 다 무너져 있었는데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정말 의식적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병원을 세워서 불쌍한 국민들이 병으로 쉽게 죽어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다시 세운 겁니다. 여러 가지 계몽운동을 합니다. 금주운동을 하고 금연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축첩제도나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양반과 상민 사이에 어떤 계급의 차별을 철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1919년에 일어났던 이 3.1운동, 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 이전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일어났지요. 동경의 유학생들이 일으킨 독립선언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거의 전원이 기독교인 학생들, 기독교 청년들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백관수라고 하는 청년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했고 김도연이라는 청년이 결의문을 낭독했고 윤창석이라는 청년이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이 윤창석이 감격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서 이 3.1운동은 우리의 영적인 의식적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운동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총칼로 일본과 싸우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는데 독립선언서를 함께 만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명단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기 신석구 목사님 같은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그 청년들과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들로 기독교인들이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이 3.1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과 선천과 원산과 의지 등의 12곳이었는데 이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이 3.1운동이 먼저 촉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는 남산현교회, 장대현교회, 숭덕학교 등에서 박석훈 목사, 김선두 목사님의 지휘로 시가 행진이 시작이 되었고 다음 날에도 감규찬 목사님, 김선두 목사님이 주도하다가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원산에서는 정춘수, 광명리 등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주도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만진 목사님이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성진에서는 현재 북한의 김책시죠. 기독교계의 보신학교 학생들이 일어나서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부산진에서는 기독교인들과 일산 여학교 미션스쿨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에서도 기독교계의 신앙학교가 일어나서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을 원래 준비할 때 기독교와 천도교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이 민족대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천도교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 저항이 아니라고, 우리의 정신적 저항이라고,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으로 이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하였지만 일제는 이것을 총과 칼로 무작위하게 학살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살 사건들이 다 교회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3월 3일에 강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천원 장로교회 43명이 학살을 당하고 20명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십자가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수가 달린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봐라. 그래서 사람들을요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학살하였습니다. 3월 말에는 의주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월 1일에는 천안의 병천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4월 15일에는 수원의 제암리교회를 이 교회에다가 주민들을 다 모아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니까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총알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23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3.1운동 대신에 불타 없어진 교회가 무려 80여 개에 달했습니다. 7,509명이 죽고 부상자는 45,000명이었고 피검자는 19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종교별로 이 퍼센트지를 통계를 냈는데 이 중에 기독교인들이 17.6%였고 그 다음에 총 3,426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천도교가 2,283명, 유교가 346명, 불교는 222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3.1운동 시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제시대를 통괄해서 여러분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축소해서 한 줄로 표기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리고는 무슨 호국불교니 하면서 다른 종교를 칭송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친일했던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었고, 물론 기독교 안에도 문제되는 사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3.1운동 시즌에 3월에서 5월까지 2달 동안 만세운동은 1542회가 일어났고 202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24만 명만 기독교인이었어요. 1.4%밖에 되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의 311개소 중에 120개소를 시작을 하였다. 1.5%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가 참여 인원의 25에서 38%를 차지하였다. 물론 지도자층에 가면 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목사님이 그때 평양에 몇 명이 계셨냐면 28명이 계셨는데 이 28분 중에 14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의 통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절반 이상은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짐승 취급 받았잖아요. 오늘 이란 뉴스가 떴던데 이란처럼 여자를 하대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여자들을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운동 때 여자들이 우르르 나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은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런데 이 3.1운동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3.1운동에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이 3.1운동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은 영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또한 독립운동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을 읽고 부흥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고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도 옥에 갇혀있는 이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을 읽고 이 땅의 자유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고 국제연맹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으로 다 무너졌던 조선 땅에 무너진 곳들을 누가 세우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1운동 결과 한성 임시정부가 조직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자유의 개념을 이것을 우리나라 헌법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계급사회였던 나라잖아요. 봉건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처음에 이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을 서재필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 3.1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민찬호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시종일관 기도로 회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자라고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변절을 합니다. 변절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립의 소망이 점점 안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3.1운동을 하니까 더 핍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하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겠구나라고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그냥 다 변절해서 이제는 일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니까. 절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독립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멸망전 남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에 기록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들을 보게 됩니다. 법의 공공성과 사법체계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국회의 순기능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법치와 행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안보의 의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매개하는 동맹관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의 성경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신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젠더주의와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얼마 전에는 신학교에서 풍수지리를 가르치려다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국회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연합 창립 총회였는데 그 대표가 되시는 분이 정말 탄식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체를 발족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창립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그 PPT를 띄워놓고 자기의 그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강의의 PPT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1.9%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1.9%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지금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심지어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 가는 아이들이 지금 몇 %라는 거예요. 1.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마다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 티모시 형제도 왔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꼬부랑 할머니들만 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냐? 그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한다. 왜냐?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올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제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들, 회사 경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위아래 상하좌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라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아닙니다. 나라라는 배가 침몰하면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라도 서명운동과 청원과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일에서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모일 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무너져가는 곳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에 무너져가는 부분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느냐? 여러분,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운다는 것, 무너진 곳을 다시 메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곳을 메우는 사람이 없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길이 중간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차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 길이 무너졌는데도?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걸 볼 때 탄식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도 이 길을 여기 좀 메꾸면 될 텐데, 흙으로 갔다가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네. 그러면 제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이유는 뭐냐?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곳, 그 틈을 막아서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요, 애당초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정하셨지만 그 죄의 틈을 막아설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죄인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교회를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를 떠났으니까 망했으면 좋겠네, 사고나 났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막아설 그 중보의 역할을 할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교회를 지키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월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다들 나와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밤에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은정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지금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대한민국의 죄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교회의 죄를 보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틈을 막아서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파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파가. 이 파가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 만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개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중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파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의 틈, 그 틈을, 그래서 거룩과 죄로 멀어진 그 틈을 메우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 기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민족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 심판과 자비에서 중보 기도자로 서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바로 파가라는 단어가 쓰였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파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에 기록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사람, 그 파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금부치들을 다 모아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론부터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부터 무너지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주위를 뛰고 돌고 춤을 추며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지금 파가로 나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의 열방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걸이야? 그 광야의 길에서 다 죽여버렸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뒤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여러분, 거의 이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모세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아들을 놓고 판사님에게 그 부모가 외치는 거예요. 판사님, 차라리 저를 벌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파가는요 정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마치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정현영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렸을 때 이제 남자아이들이니까 이제 속을 많이 썩일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이제 큰 아들이 7살이고 작은 아들이 4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7살짜리 큰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큰 아들을 야단을 치려고 불러가지고 이제 막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작은 아들이 동생이 막 오더래요. 와가지고는 아빠한테 귓속말을 하더래요. 귓속말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형은 말로 하면 안 돼. 맞아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슬그머니 회초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아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내 둘째 4살짜리 이름이 훈이라는 아이인데, 훈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훈이 이 녀석 너 종아리 걷어. 그리고서는 딱 매를 들려고 신용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오더니 아빠의 손을 탁 잡더래요. 그런데 아빠 하지마, 훈이 때리지 마, 불쌍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파가의 마음은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못되게 했습니다. 저를 흉보고 저를 억울하게 하고 제 돈을 떼먹고 너무 못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사고가 나서 병에 걸려서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파가의 마음이다.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못 때리죠. 어떻게 때려요? 형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 때리지 마 하는데 어떻게 매를 들겠습니까? 애당초 신용만 한 거라고는 하시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죄와 판단의 마음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지낼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온갖 비판 의식과 정죄 의식이 가득하신 그런 사람이 은정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죄 의식과 판단 의식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가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 파가의 마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5년 전에 신학생들 기도회를 할 때 어떤 청년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가 그 신학생 기도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날 그 신학생 기도회의 강의 주제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금식을 강의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날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금식 청년 금식 기도 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금식 기도 운동을 작년에도 했었죠. 시즌 몇 차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청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성회를 했습니다. 금식 성회가 끝나고 3일 동안 이제 밥을 못 먹고 기도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금식 성회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수목금을 진행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갑자기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잠에서 깨는데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는 한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희들 죄졌지?
그러니까 너희들 망해봐라. 경제적으로도 망해보고 자유민주주의도 잃어보고. 그러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막 그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하게 음성으로 그 새벽에 딱 들리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 글씨를 이렇게 쳐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딱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우리는 흔히 옛날에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파가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기저기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곳을 메울 그 파가의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 주님, 제가 그 파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